이 창세기 31장 36절에서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42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무려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양치기로 살았던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20년의 시간이 야곱에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외삼촌 라반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라반만 있었을까요? 야곱의 아내가 된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도 있었고 라반의 아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보면 라반의 형제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외사촌 형제들과 또 외삼촌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라반의 핏줄을 이어받은 형제들이었기에 그들 역시도 라반 못지않게 야곱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들의 압력과 동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처자식 먹이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참고 견디다가 결국 공황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아마 야곱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장인이며 외삼촌이었던 라반만 아니라 외사촌 형제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아마 이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곱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외사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창세기 3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외사촌 형제들이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라반의 아들들, 곧 야곱의 외사촌 형제들은 갈수록 야곱이 부자가 되는 꼴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지 못하고 야곱이 자기보다 더 부유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배가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을 보면 그 아버지 라반과 함께 7일 길을 야반도주한 야곱을 뒤쫓아 왔던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세 사람의 속이는 자 야곱과 라반과 라헬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속이는 자가 세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외삼촌들이 몇 명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 역시 라반처럼 속여서 빼앗는 찬탈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을 야곱보다도 야곱 같은 자들에 둘러싸여 고통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뒤쫓아온 라반과 그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자 상황이 반전됩니다. 분명 그들은 야곱을 해하고 야곱이 가진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가려고 길르앗산까지 뒤쫓아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자 길르앗산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갈보리 언덕처럼 용서와 화해의 산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토하여 냅니다. 36절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며 지난 20년 동안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지난 20년 동안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까발리고 있습니다. 라반도 그 아들들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반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화해의 돌무더기를 세우고 야곱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과 손자들과 딸들을 축복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므로 험악했던 이야기가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 라반을 향한 울분을 그 앞에 쏟아놓았고 라반과 화해함으로 과거의 깊은 상처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야곱에게 이 시간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도 지나온 삶의 상처로 인해서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반에 대한 그 원망, 미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언제 다시 라반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것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고통들로부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발걸음을 얼어붙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나온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는 치유의 은혜가 필요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살지만 과거의 그늘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어느 시점에 누군가로 인해 받은 깊은 상처가 현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발끈하고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상처받고 그래서 결국 또 다른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아닌 과거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야곱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나온 삶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사를 정리해 주셔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용서와 화해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해결해야 될 과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아직도 북한과 또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광주나 또 제주 사태나 제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나 과거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사들이 잘 정리될 때 우리는 현재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했던 잘못들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가족들 안에 지나온 삶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또한 우리의 원가족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과거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현재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또 아내와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끼리 간에 또 그런 어떤 아직도 깨어진 관계로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시도록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용서와 화해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తో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또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받은 마음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교회 지체를
자녀들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또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 또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 안에 회복과 치유와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들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땅과 일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